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이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위젤인데 밤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600만 명 죽게 되는 대량 학살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대량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아주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아히만이 큰 장대를 세우고 한 어린 소년, 유태인 소년을 그 장대에 목매달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윌리 에젤이 그에게 아히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는 능청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히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 아히만은 자기 죄값을 받을까봐 도망갑니다. 아르헨티나 멀리도 도망갔죠. 남미까지 도망갔으니 아르헨티나 어느 산골에 숨어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태 비밀 경찰이 이 아히만을 드디어 찾아내죠. 그리고 그를 이제 이 전범 재판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엘리 위젤은 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런 유명한 책을 적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권선징악,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맞기도 하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에 나타난 이 욥의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난이 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보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3장을 봤을 때 욥이 1, 2장과는 달리 아주 탄식하고 자기의 출생조차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탄식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 욥의 탄식을 듣고 나자 이 친구들 3명이 찾아왔는데 이 3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오늘 욥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죠. 보통 이제 세 쌍이 나옵니다. 세 쌍, 3번 동안 친구들과 욥의 대화, 친구와 욥의 대화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자, 4장과 5장에 엘리바스는 이 욥의 잘못을, 욥의 죄악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나머지 두 친구에 비해서 엘리바스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격언, 우화, 교훈, 격려, 찬송, 계시, 경험. 엘리바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자기 경험이 참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깊어요. 철학적인 분위기, 신학적 분위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을 다 보면은 권선징악이야. 권선징악.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예. 그 엘리바스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읽으신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욥을 꾸짖죠. 3절과 4절 어떻게 꾸짖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예전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죠.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이 일어설 힘조차 없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욥이. 예전에는 보니까 위로자가 됐었고 격려자가 됐었는데 지금 욥이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 지금 욥은 이 자기의 어려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친구가 봤을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주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럼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 뭐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의 이 모습을 책망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조롱의 이야기는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이 욥에게 은근히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 죄가 있지. 죄 때문에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런 이제 이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역시 이제 좀 이 생각을 확장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하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 요지는 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느냐? 욥, 당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죄 때문이야.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 격려해 준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징계하시는 분이야. 착한 일을 하면은 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야.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당신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욥기가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 죄가 없는 의인처럼 보였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방법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모를 때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내 경험상 보니까 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그저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자기 경험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계시의 경험,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예전에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바스도 자기 경험상 내가 받은 환상이 있어. 한 영이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욥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죄 때문이야. 유한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순전할 수 없다. 고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야. 우리말하고 똑같죠?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똑똑하고 경험 많은 엘리바스 이야기가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엘리바스의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경험의 한계성입니다. 경험의 한계성. 그는 가장 연장자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나에게만 경험이 유효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특별히 목회자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목회해 보니까 이러면서 그걸 다 잣대를 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지혜의 한계성. 이 엘리바스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다 재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이 꼭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한계성은 뭘까요? 계시의 한계성. 계시의 한계성. 엘리바스는 자기가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환상은 자기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환상, 계시, 자기 경험, 그걸 다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가 똑똑해 보였고 경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욥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 또 당신이 회개해야 돼, 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죄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그 여인과 그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오히려 안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정죄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망하고 정죄하면은 우리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나쁜 감정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안아주고 덮어주면 그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견만 맞다고, 내 경험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픔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마.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손잡아주고 기도해드리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인과응보라고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안아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가 하나도 욥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충고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살펴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